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도 이제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2024년도에도 이제 소망을 가졌었고, 앞으로 2025년도에도 소망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질 건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이게 내 개인적인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가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 이 땅의 소망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 바울이 그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쓰였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상황이 다를 뿐이죠.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아마 바울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뭐 감옥에 갔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건강이 악화되어서 육신의 그 질병의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 그 형제,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관계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상황이 힘들어진 분들도 계시겠죠. 경제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상황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울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이 뭐냐면요. 찬송은 이제 어떤 대상을 높이는 모습이 찬송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찬양하리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읽어본 그 김남 목사님이 읽어주신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1절부터 14절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끊어진 것처럼 보이긴 해요. 막 쉼표가 있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줄줄줄 말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감격해버린 나머지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뭐 항우울경을 보거나 대단한 사람을 보거나 서현자매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봤다. 와가지고 막 우리 막 대통령 박수 이래저래 막 말할 거 아니에요. 안 쉬고 말할 거잖아요. 어떤 뭐 로또가 당첨되고 예를 들면 와가지고 목사님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러고 좀 할 것 같아요, 서현자매는. 그런 것들을 찬양한단 말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울이. 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어떻게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더 깊게 나누어 보기 전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알았던 그 소망을 나도 알아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2024년도에 흔들렸던 그 마음이 2025년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소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갇혀서 초, 분, 시간 갇혀 살아가는데 창세라는 개념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혼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택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영혼전에 선택받은 것이라면 영혼까지예요. 영혼까지.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시간 안에서 사라지는 불완전한 선택이 아니라고요. 시간 안에서. 어떤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선택의 유효성은 사라져. 그게 아니라 내가 영혼전에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은 영혼까지 내가 그걸 보장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킵니다. 계속. 내 수준으로 하향평준화시킵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이제 맺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나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외롭죠. 외로워요. 네,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내 옆에 있는 부인도 내 어머니도 언젠가 떠날 분이고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외로움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요. 힘든 삶을 내가 뚫고 나아갈 힘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몰돼 버리죠. 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수준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네. 하향평준화 하지 마, 바울이.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너를 선택했어. 영원전에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와 함께 늘 동행할 것이고 영원까지 그 선택을 내가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11장 2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후회함이 없다.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후회를 해요. 내 거 다 퍼줬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저 사람 욕 안 했는데 왜 뒤에 가서 내 욕을 할까? 저 사람은 왜 나는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잘해준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저렇게 나를 대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대하잖아요. 하나님 대할 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막 한 번씩 하나님과 막 딜을 합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예. 제가 결혼하겠어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렇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 나 후회하지 않아. 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나 후회 안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절대로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영원까지.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죠.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정말 나한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지식만 되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라는 지식만 되어서 내 삶에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걱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4살, 5살 그때 됐을 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라면 다 사주고, 아빠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해주고, 이제 위에 뭐 물건을 못 꺼내. 아빠 좀 꺼내주세요. 하면 꺼내주고.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 나이 때는. 너무나 든든하시고, 아버지의 등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그 든든하고 포근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리자매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어깨가 좁아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등이 든든해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너무나 의지하고 하나님 모두 맡기고 살아갔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제대로 내 삶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 내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24년도 다 지나간 마당에 이제 뭐 후회해봤자 이제 뭐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늘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부르라고 아버지를.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안 불러 우리가.
안 찾습니다. 또 제 부끄러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많아요. 너무나도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에게 다 말을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자리에 계세요.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십니다. 뭐라 하세요? 그리고 괜찮아. 나한테 안겨.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너무나 하나님한테 격식 안 차렸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막 격식 차려서 막 대통령을 대하듯이.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아빠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들이 회복돼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보이듯이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로 인정하듯이 그 권위를 존중하듯이 그게 전 우리가 2025년도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간절히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명확하게 붙잡고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아버지만 의지하는 어쩌면 바보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소망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소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이미 획득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동그라미 주세요. 속량.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속량 이꼬르 구속이란 말이죠. 바울 당시에는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어떻게 했다고? 지불했다. 이 통상적인 관례였다고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지불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현자매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계속. 서현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지불된 존재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서현자매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근데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값을 지불하셔서 날 샀어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뭐 어쩌라고. 맞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쩌라고.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도대체 그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값을 지불하신 존재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알겠어요. 아멘은 해요. 근데 어쩌라고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도대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감격해야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와 그래야 돼요. 우리 진짜 우리가 와. 예. 아 진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가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깁니까? 세상의 가치로 내 가격표를 매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막 루비통을 가방을 들고 오고 샤넬 옷을 입고 그러면 와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차를 타고도 또 BMW야 또. 와 또 부자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인 거다. 잘 나가나 보다. 그렇게 가격표를 매겨요. 속으로는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내가. 그렇더라고요. 자신감은 없어지고 자존감은 낮고 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만. 계속. 나는 왜 이 몸에 꼬라지냐. 예.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어쩌라고요.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믿겠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던 그 에베소 교회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지배하던 그것들 무엇이었냐면 헬라 문화라고 들어봤죠. 헬라 문화.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던 시기가 바울이 불을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아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의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존감이 박살나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 똑같았습니다. 꼴을 사는 우리와.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마. 그러면 소망이 없어. 네. 진짜 소망은 이거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받으면 도대체 이게 뭔데 내가 기뻐해야 될까?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이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니와타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키니와타 섬에는요,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링고. 이름이 재밌죠? 그런데 성실을 이 사람이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했는데 이러한 링고 이 사람이 비웃음을 사게 된 일이 발생했어요. 비웃음을 사게 된 일이. 왜 이 사람이 비웃음을 사게 됐냐면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그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암소의 값을 매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암소 8마리 때문에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암소 4마리를 줬으면 됐습니다. 보통의 여인. 매력이 떨어지면 3마리를 줬대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2마리를 줬고 그렇게 매겼대요. 한 마리를 준 사람도 있었답니다. 한 마리. 그런데 링고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리타입니다. 사리타. 이 사람이. 아내가 사리타입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대요. 이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이 매력이 없는 사리타의 아버지는 내 딸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리타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청혼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딸이 매력이 없으니까 암소 한 2마리? 한 마리면
요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링고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했던 링고, 이 사람이 사리타의 아버지에게 8마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8마리. 아무튼 8마리 제가 줄게요. 사리타를 저에게 주십시오. 당연히 기분 좋았겠죠. 사리타의 아버지는. 근데 이렇게 혼인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런데 링고의 친구가 링고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뭐 결혼하면 이제 뭐 집들이 같은 거 하잖아요. 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링고의 친구는 링고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매력이 없어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소문과는 다르게 링고의 아내 사리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빛나는 눈과 자신감에 찬 미소, 당당한 걸음. 링고의 친구가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을 사리타는 보여주었던 거예요. 링고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링고, 당신의 사리타는 정말로 아름답군요. 예. 그런데 제가 들었던 소문은 매력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리타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링고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난 얼마에, 내 남편 얼마를 지불했어. 여자들끼리 모이면. 난 9마리야, 8마리야. 막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요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뭐, 이제, 내 남편 또 연봉 얼마 받고.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리타가 친구들한테 내 남편이 나는 암수 8마리 주고 샀어.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암수 4마리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3마리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사리타는 8마리나 받고 이게 결혼을 했어?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링고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친구한테. 그래서 암소 8마리를 난 지불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암소 8마리 가치를 지불하는 순간 뭡니까?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정말로 그 암소 8마리의 가치를 거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링고가 가치 있게 바라봐주는 마음. 링고가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눈. 링고가 사리타를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리타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모습을 변화시킨 것이고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 매력이 없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방금 그 성량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남소를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떼어주셨구나. 예, 그 사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저도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교회만 다니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 자존감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이야기하면 거의 진짜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버스를 타도요, 그 뒤에 보면 2자리 앉는 데 있잖아요. 시내버스 타면. 제가 안쪽에 앉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모르는 아가씨가 옆에 앉잖아요. 제 옆에. 그냥 앉은 거예요. 자리가 있어서. 혼자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 싫어하지 않을까? 날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옷을 보고 후줄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릴 때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내릴 때? 좀 이따 내려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가. 진짜예요.
못했습니다. 왜? 나오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막 이게 머리가 하얘지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20대 때 자존감이 박살나 있으니까 짝사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날렸습니다. 왜 그래요? 자매님이 좋긴 하지만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말해봤자 뭐 안 되겠지. 말해봤자 날 좋아하지 않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스티븐 코비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존감이 회복돼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못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인생 끝나요.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나는 뭘 가졌고 저 사람은 뭘 가졌고 그래서 내가 뭐 가치가 판단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그 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그 소망 붙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지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 자존감 채우려고. 교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누구 뭐 했네 안 했네. 나 얼마 했는데 저 사람 뭐 안 했네. 왜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만 돋보려고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 뭐 조금만 돋보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았다는데 그 사실로 충분한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진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야 돼요, 진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명에 관한 소망이에요.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신 것이다.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리자매는 비밀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비밀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말합니까? 잘 말 안 하죠. 근데 정말 내가 믿을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는 말 안 합니까? 안 해요? 난 하는데. 근데 비밀이 생기면 아무 때나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도 분명 저한테 비밀이 있을 거예요.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김단 목사한테 말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에게 비밀을 공유해 주신 분이세요. 내 비밀이 이건데, 너희도 이거, 내 말해줄게, 이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비밀을 이야기할 때 내가 신뢰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존재에게만 내 비밀을 공유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뜻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부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로 대화하고 있어. 내 비밀을 알려줄게, 너한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비밀을. 백날 떠들어봐요. 이해 못해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비밀을.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영재 형제는 그렇죠. 내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어때요?
좋고 신뢰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뿐만 아니겠죠. 예,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랑 뭔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바치던 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 그게 소망이 된다고 우리한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10억을 모으고 싶어 10억을 모았어요. 좋은 차를 사고 차를 샀어. 예, 내가 뭐 명예를 얻고 싶어 명예를 얻었어.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이었지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25년도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한테 제일 필요해요, 진짜, 이건. 어제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질렸습니다, 진짜. 아, 내가 그래야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잘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소망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에 무조건 빠지지 말고 다 와야 되고, 우리 예배 오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다 와야 되고, 헌금 무조건 안 빠지고 다 와야 되고,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가운데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퍼뜨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새롭게 와서서에 나오신 분이 요즘에 엄청 핫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엄청 약간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샬롬을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샬롬을 전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 네,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서진교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거기 가면 가장 낮은 곳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그런 곳으로 갔을 때 그런 곳으로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하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 하나님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는구나. 그때 도파민이 엄청 나옵니다. 기분 좋은 도파민이.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 주성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가치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세 가지 소망을 기억하기 원해요. 그래서 2025년이 다오더라도 분명히 힘들 겁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 못하겠어요. 무조건 행복할 거고 꽃길만 걸어갈 거예요 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힘들 겁니다. 1월 1일 땡 시작하고 아마 그날부터 힘들 거예요. 새로운 해가 오면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졌지만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안 아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할게요. 그래도 찬송할게요.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으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 소망 붙잡고 이 상황 한번 뚫어내 볼게요. 하나님. 그런 힘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